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중에 저희들 좀 몸된 교회를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참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드리는 은혜에 동참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또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말씀을 통해 귀하게 세워지고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지정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참 여러분 성경학교를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기 집사님과 또 교사들 참 또 들어서 사용해 주심을 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또 부인부와 또 청년부들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소망과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그 귀한 마음 보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 캠프를 준비하는 이학로 또 교수님과 김천호 목사님 사용하시며 또 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귀한 뜻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함을 얻고 참 주님 맡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또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 충성의 달을 맞이해서 또 말씀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희들 순종하며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7월달 청지기의 달로서 이렇게 정하고 첫째 주는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청지기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실한 청지기의 물질 관리,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참 물질 관리와 또 헌신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바울 참 두 사람은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겼던 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 드렸는가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바가 있고,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주님께 드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지능지수 측정 웹사이트 월드와이드 IQ 테스트에 보면은 2022년도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IQ가 4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데서 할 때는 3위, 해마다 다른데 뭐 5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가끔은 6 이렇게 되는데, 자,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죠.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참 일을 잘하습니까? 지능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거의 선두를 차지하더라고요. 대만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 좀 앞서지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국방력도 그렇거니와 세계 IT 기업 이런 부분에
대만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뛰어난 것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각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지능을 높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 얘기하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랬습니다. 지능이 높더라도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또 지혜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또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이렇게 풍성한 선물들,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일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이게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재능 기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김대현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이렇게 드렸는데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문화원에서 재능 기부를 하라고 그래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참 재밌다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고 이렇게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하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부금.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능들을. 다릅니다, 이건. 부모님에게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린 청직이라고 해요. 기부금은 내 것을 갖다가 뭐 자선이나 대의를 위해서 대가 바라지 않고 주는 게 기부인데, 우리는 청직이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를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해서 정말 섬기고 자원하여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부모님께는 기부가 아니거든요. 교회도 기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이고 드리는 것이다. 이 자세가 다른 거죠. 기부하고는. 비록 종교단체에서는 뭐 나라에서는 기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이건 자원해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드리는 것이다. 다르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이렇게 보통 선물이 있는데요. 좀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 선물, 천부적 재능입니다. 따라합시다. 천부적 재능. 두 번째는 획득된 재능. 얻은 재능이 있고, 세 번째가 영적 선물입니다. 이제 영적 선물을 갖다가 은사라가 이렇게 개혁 성경에 되어 있는데 기프트,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성령님이 이렇게 주시는 건데 영적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섬긴다. 그게 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린 청지기로 섬긴다.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청지기 맡겨주시면서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 이렇게 공경하고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거죠. 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우린 청지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청지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선물과 재능 관리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하다가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선물과 재능 관리. 첫째, 우리는 천부적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능, 또 건강과 힘, 또 음악적 재능, 언어 능력,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소질, 아주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천부적 재능이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니까 IQ도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셨으니까. 우리 이 선생님은 건강이 특히 좋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건강도 특별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약할 텐데 오늘 약하지 않고 건강하단 말이죠. 자, IQ, 또 음악적 재능, 뭐 이렇게 획득된 재능으로도 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천부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계를 다루는 소질도 남다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획득된 재능입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한다 이거예요. 또 바느질을 잘한다. 운전을 잘한다. 언어를 잘한다. 악기를 잘 다룬다. 이런 것은 반복적인 것을 함으로 인해서 획득된 재능이죠.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좀 서툴어요. 근데 자꾸 하게 되면 익숙해져서 그 부분이 획득된 재능, 이런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획득된 재능. 요리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획득된 재능이 어른들에 비해서 약할 수가 있잖아요.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는 획득된 재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익숙해지지요. 그럼 기묘하게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식당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음식점에 가서 여기는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은 우리가 있는 세척기를,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닦는 것도 아주 능숙하고요. 그다 탁 집어넣고 빼고 하는데 그 많은 식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막 손님은 계속 오고 식기는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식기세척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써가지고 이렇게 획득된 재능 반복해서 훈련하고 하면 금방 할 텐데 안 하니까 또 모처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획득된 재능으로 식기세척기를 써서 깨끗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제 언젠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획득된 재능이 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선물입니다. 이걸 영적 선물로 이제 아까 영적 은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지체에게 성령의 역사로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몸된,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몸의 각 지체가 몸을 잘 세우도록 자기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적 선물을 주셔서
교회가 잘 지체들이 영적 선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잘 사용할 때에 우리가 의의 도구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부적 재능, 또 획득된 재능, 영적 선물을 주는데 영적 선물은 구원과 동시에 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청지기는 영적 선물로 섬기고 오늘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서 4장 10절에 보면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로 섬기는 것과 오늘 두 번째 청지기는 재능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원래 재능이라는 말이 달란트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개별적으로 능력을 줘서 재능을 줘서 섬기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영적 선물로 섬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다. 선한 청지기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적 선물로 써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영적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영적 선물. 영적 은사. 자, 성경에서 영적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그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11장 여기에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영적 선물에 대해서 서신에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 교회의 영적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영적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여기들은 규모가 도시들이 전부 다 큰 데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보면은 12장 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하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른 선물들을 줬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선물들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영적 선물에 대해서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영적 선물을 알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치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의 통역함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맺혀를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를, 둘째는 대언자요,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에베소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그랬습니다. 선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교사겸 목사겸 교사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걸 보면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물을 써서 섬겨, 성령의 역사로 섬기면서 어떡하냐, 성도를 완전케 하고 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지체에 성도들을 섬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주신 선물, 청지기로서의 선물을 가지고 섬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믿음이 어렵을 때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숙해지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성숙해지니까 가정의 이제 한 부분을 맡아서 섬기잖아요. 맞잖아요? 어렸을 때는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하고 또 하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써야 되겠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찾아보면 잠깐만요. 18개가 나와요. 18개. 전부 다 이렇게 세군 다음 주면 18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18가지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 18가지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분별력이에요. 18가지에서 여기에 한 12가지 정도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 선물을 쓸 필요가 없어요. 벌써 여러분 말씀을 알아채운 분들 있죠? 오늘날 사도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12제자와 바울과 바나바 같은 1인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 교회가 다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초. 그렇게 이제 그들의 사도의 지금 사도의 임명이라든가 사도들은 오늘날 없다 이거예요. 그 선물은 없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적들을, 이적들, 능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랬죠. 이미 교회는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언과 대언자들, 즉 예언자들과 예언하는 자들도 오늘날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말씀의 기초를 놓을 때 사용된 선물이에요. 대언자들, 예언.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은 있죠. 예언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왜? 계시록이 이제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능력과 병 고치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 부분은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다 전달되어 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능력과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이 언어 외국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타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타 언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왜 성경 기록 안 됐을 때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 또 영들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습니다. 이거 신약 성경 완성되기 전에 초자연적인 계시가 주었을 때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영분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사도들에게는 이 15가지 정도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에서 일부분들은 이제 선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영속적으로 주어진 선물은 약 8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영속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선물들이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첫째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선물입니다. 전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전도의 선물을 가지고 특별히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선물을 받아서 쓰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의무가 있으나 특별히 이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목사와 교사의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1절 계속입니다. 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이미 그들은 사도는 끝났고 대언자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 또 복음 전하는 자의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섬기는 선물입니다. 섬기는 이 사역을 돕는 능력, 섬기는 능력입니다. 섬기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선물. 물론 다 섬기지만은 특별히 그런 섬기는 것에 선물을 가지고 뛰어나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또 목사와 교사 직분적으로 이렇게 준거되어 있지만 가르치는 선물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자, 근데 내가 가르치는 선물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잘 설명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근데 이것은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할 때에 특별히 나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누구한테 들어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도 못한다. 그랬을 때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비교하고 성경 구절을 찾고 많은 책들도 보고서 계속 또 다른 부분 그 듣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오늘 설교 했다고 끝났다고 또 다음에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아주 뛰어났죠. 저 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장이라고 그랬죠. 그는 구약에 대한 박사였어요. 그야말로. 베드로는 열심에 대해서 아주 그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일 때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직업과 함께 가르치고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좀 곤란해요. 왜? 그분만 해도 벅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일만 해도. 근데 이게 선순환을 해야지 여러분들 악순환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하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재정적으로 안 된다, 이러면 교회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이 육적인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점을 아니까, 내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니까 많은 부분에 그걸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구사전은 있어야 되겠죠. 성경사전도 있어야 되겠죠. 성구사전은 필수입니다. 옛날에 성구사전은 음사라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서 한번 하면 그냥 사랑하면 쭉쭉 다 뜹니다. 그걸 잘 나눠야 되겠죠. 앞뒤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사전에 대해서, 옛날엔 그래서 성구사전은 성서사전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일반 사전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런가 하면 각 단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연구해야 될 시간이 이게 설교를 계속 똑같은 거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다음은 여러분 5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 믿음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특별히 피로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믿음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의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24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사가, 선물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난 믿음으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면서.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을 가진 분이 있고요. 권면, 로마서 12장 8절,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자,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게 힘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 권면의 선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들으실 때 각자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지금 적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구제입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 12장 8절에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참 중요합니다. 구제 있잖아요. 구제, 남을 돕는 것 있죠. 단순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이나 칭찬을 받을 생각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구제의 선물. 내가 남을 이렇게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상이나 칭찬 받을 거,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생각해서는 돼요. 그래서 교회 구제는 일반 구제하고 다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죽어서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상은 생각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달아오는 대가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제했는데 저한테 자꾸 알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구제헌금을 했으면 딱 단순하게 냈으면 끝이에요. 내가 누가가 안 알아줘도, 목사 안 알아줘도 단순함으로 그랬습니다. 다음 8번째, 로마서 12장 8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랬습니다. 야, 참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긍휼. 저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긍휼의 이제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 이는 즐거움으로 하자, 이게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 선물들,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8가지 정도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 목소 교사, 또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믿음, 권면, 구제, 긍휼. 자, 이런 선물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섬겨야 된다. 정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째, 선한 청지기는 재능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획득된 재능이 있습니다. 아주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획득된 재능. 이런 선한 청지기는 재능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개별적인 능력. 여러분, 달란트는 굉장히 이 은단위의 그 무게를 말하는데 굉장히 값어치가 1달란트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아주 크죠. 이건 뭐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다른 사람이 1달란트 주되 개별적인 능력. 여러분, 개별적인 능력은 다를 수가 있지만 달란트는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5달란트를 5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5달란트를 줬는데 그가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큼도 그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면 그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달란트라 이러면은 그 사람의 강점, 특히 재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아홀리압이 있죠. 아홀리압.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 타고난 사람인데 그리고 기술이 아주 능했습니다. 수를 놓고
이렇게 정교하게 물건을 쇠 물건 같은 걸 다듬는 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홀리압은 아주 정교한 기술자 조각하고요, 뭐 다듬고 술을 놓는 일에 정교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뽑힌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홀리압처럼 이렇게 조각하는 기술, 예를 든다면 술을 놓는 기술, 어떤 그 쇠를 다듬는 기술, 이런 부분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데서 아홀리압은 귀하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자만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힘든 사람 보면 내일을 제쳐놓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만 보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때로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알고 나의 그 은사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폴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자기 원래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이 없을 때에 설교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참 설교를 잘해서 그 부장으로서 이제 그 일들을 맡게 됐고,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워낙 뛰어나게 잘하니까 가장 큰 교회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 같은 가르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사람이 주신 것에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선물은 구원받자마자 주는 거고, 이거는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도록 주는 것이에요. 재능은 밖에서도 쓰이고 교회에서도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은 밖에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에서 쓰인다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하고 다른 재능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재능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다 쓰인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서 12장에 말씀할 때 마치겠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기니라. 자, 내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뛰어나게 생기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선물들을 아름답게 쓰이는 방법을 본문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돋느니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러면서 10절이 나온 겁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러면서 이걸 바르게 쓸 때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말할 때 말과 행동이 이제 우리의 이 선물을 쓸 때 중요하잖아요.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며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좋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쓰면서 어떤 이해가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선물과 정직이 재능을 효과 있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영적 선물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이건 성령이 주신 겁니다. 영적 선물은. 그래서 재능은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이지만 그래서 성령의 선물, 교회를 위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내 재능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거를 묻어놔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또 달란트가 5이면 5, 2개만 2개, 1개시면 1개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교회의 선물 또 재능을 잘 관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급이 없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는 쓰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청직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과 재능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